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인생을 붙잡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특별히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39편 5절로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토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편 39편은 인생을 향한 매우 냉정한 선언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뼘이 얼마나 됩니까? 제 몸은 고작 10cm 정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다고 생각하고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고 미래를 설계하지만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는 울고 다투고 미워하고 경쟁하며 살지만 우리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열심히 재물을 쌓지만 사실은 누가 거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말하기를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허사. 이 허사가 뭐냐? 그랬을 때 이 허사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1892번에 헤벨이나 헤벨인데 헤벨의 뜻은 공허, 헛됨, 덧없음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성공도 헤벨이고 재물도 헤벨이고 건강도 명예도 헤벨이고 든든히 서 있는 때나 잘 나갈 때도 모두가 헤벨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현재의 유익이 삶의 목적입니다. 이들은 재물을 쌓고 모으고 악착같이 붙습니다. 자, 야고보 4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여러분, 1년을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보면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복음서의 예를 들면서 창고에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 피조물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조금 보이는 사람은 종교를 갖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빌어보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과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투리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상 숭배가 무익하고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 무익한 우상을 만들며 거기에 절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지만 우상을 만든 자 다 사람이에요. 이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합니다. 이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여전히 해배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고 말씀도 안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결정은 늘 자기가 주인이 되어 계산합니다.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멈추고 불리하면 물러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의 목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비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하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라.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 갈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의 이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비밀, 또 천국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또 사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계 지도자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정체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그냥 욕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었고 종교의 지도였지만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 했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맹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이들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속에는 마귀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고 이들의 본질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광야에서 이들은 애굽에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기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했지만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한꺼번에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 나오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40년 동안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렵기만 하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또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바로 말씀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속은 신앙이었지만 속은 헤벨, 험한 것이기 때문에 험한 것을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돼.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영혼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그는 자신이 헤벨 같은 존재예요. 육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 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아침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나이 어린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에 의해 언어도 다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주인의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또 시킨 일을 하지도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이런 멸시와 천대를 다 이겨내고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팍팍 깔았다면 과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요셉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보디발은 왕의 신하이고 친위대장으로서 왕의 경호 책임자요 군사 책임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의 2인자. 그러니까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는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종들과 군사들을 총괄한 대단히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막강한 집의 가정총무가 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거절하니까 거짓 고수로 인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의 생애가 겉으로는 멸시 받고 천대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로가 보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 형들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나타났을 때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의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을 때에도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자,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야곱의 아들들, 형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의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진짜 마음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제 그날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숨이 멎고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직분이나 또 통장이나 또 명함도 없고 오직 내 목숨이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날에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엇에 인생을 걸어?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소유한 자만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영원히 붙드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